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지난 시간에 개관 잠깐 보다가 뒷부분을 보지 않았는데요. 오늘 사사기를 개관을 뒷부분을 함께 마저 나누고 그리고 오늘 사사기 읽기 성경으로 1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오후 성경 강좌를 제가 원래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 2교시를 이렇게 2시간 정도 했는데 보니까 제가 쉼 없이 그냥 한 1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하고 맞춰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딱 알맞는 것 같아요. 아멘. 2시간 다 해요? 아니요. 저래서 내가 2시간을 못해. 식사하셨습니까?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참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생활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보면 참 힘들어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바빠요? 요즘 애들은 정말 시간이 있는 애들이 없어요. 너무 바쁩니다. 왜 아이들을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왜 아이들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졌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참 큽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맙시다. 또 너무 힘들어하지 맙시다. 그냥 조금 한 템포 여유를 가지고 조금 여유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혹 지금 힘들고 좀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큰일 난 것처럼, 큰일 당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한번 가져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한 번 더 얘기하죠.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십니다. 예, 그 정도면 되죠.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하신다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여러 명 이렇게 키워봐도 부모 마음에 막 기쁨을 주고 싶어가지고 눈에 들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참 이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모습을 통해서 막 하나님 좀 더 기뻐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간다면 세상을 살면서 다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이건 괜찮아.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에 너무 매이지 않고 좀 옆으로 이렇게 슬쩍 제껴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래 이거 그냥 펄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갖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사사기에서 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3장을 잠깐 봤는데요. 사사기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모든 것이 안 되는 시대였다 그랬어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순종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어느 것도 하나도 안 됐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셨거든요. 근데 이 시대만큼은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사사기는 사사들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은 자기들마저도 타락하는 시대였습니다. 사사도 안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는 모두가 다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졌고,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다가 이 사사 시대는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닥쳐온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었지만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온양시온교회에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지시나요? 저는 믿어져요. 하나님은 우리 온양시온교회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저것들은 기대할 게 없어, 이러면 참 절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시온교회를 향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주시하고 계신 거예요. 시온교회를 기대하고 계시고 주시하고 계신다는 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 기대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 인정받는 그거는 여러분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신다고 하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에 우리가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각이 나타나지 않는 이 사사시대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를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잖아요. 원래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거지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한번 여러분 사사시대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거 여러분의 믿음에도 적용하셔야 해요. 내 거 본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애써서 모아놓은 재산 여러분 것이라고 고집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친다면, 여러분을 안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이 교만하던 죄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든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할 때는 교만은 꺾어버리시고 우리의 죄악은 씻어내버리셔야 하고 우리의 불신앙은 하나님께서 호되게 하나님이 책망이라도 하셔서 회초리 들어서라도 우리의 불신앙을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가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시는데, 가나안 땅, 원래 본거지가 아닌 남의 땅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원래 내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물질도 여러분이 그거 지금 갖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도, 제가 목회하면서 참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스치기만 해도 애가 생겼어. 우리는 셋이나 낳았잖아요. 셋이나. 여러분, 아이 많이 낳는 거 애국자예요. 근데 나는 다른 부부들도 다 스치기만 하면 애 생기는 줄 알았어. 근데 목회를 해보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애가 안 생겨서 참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괴로워하더라고요. 애 생기는 건 나는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세상에 별의별 노력을 다 하더라고요. 정말 온 노력을 다 해요. 아기가 안 생겨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에게 뭔가 잘못이 있어서 애가 안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도 낳고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낳은 것이고요. 여러분의 물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힘 가지고 그 물질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나 아십시오.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난 그랬으면 좋겠긴 했더만, 태어나 보니까 내가 현대그룹의 내가 자식이더라. 여러분, 그건 뭐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현대그룹의
자녀라고 여러분 부러울 것이 없이 세상의 모든 게 여러분 다 축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우리 건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다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 없어도 감사, 있으면 더 감사,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고 있으면 감사, 불러가시면 더 감사. 하나님 천국 불러주시니 더 감사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할 게 없어요. 자기 것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본거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거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나안 땅 본거지를 허락하시고 거기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들어가서 그냥 제가 사사기 여호수아부터 계속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않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신 거니까. 그래서 전쟁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승리를 다 마련해 놓으신 거니까. 그래서 가서 이 백성들은 그냥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 말을 그냥 밀어 제끼기만 하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안 되셔도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저것들 눈앞에서 사라지도록 다 제거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순종 안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에 이 사사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적이 없어요. 너 한번 알아서 해봐라. 하나님이 너무 계시면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들에게 한 번도 손 놓고 계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느냐면 지금 가나안 이 사사시대에 믿음 가지고 쫓아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뭐 하시려고 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시험.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물러가지 않고 쫓아내지지 않고 답답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짓누르는 거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들어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아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어렵게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조금만 깨어 있으면, 조금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시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 쫓아내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지 못한 이 남아있는 족속들을 통해서 3장 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했잖아. 너희가 나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가서 겁내지 말고 가서 전쟁하면 다 하나님이 다 꺾으시고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그거 알게 하시려고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성경을 통하여 계속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좋은 일, 어려운 일이 오는 것보다야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복된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들어보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금방 그 어려움과 답답함을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어요. 이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은 되는 믿음, 여러분 그렇게 돼야지. 안 되는 교회, 안 되는 믿음, 아무것도 안 되는 교회, 여러분 절망이잖아요. 절망적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드온까지 봤는데요,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1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 혼비백산하고 어떤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은 그런 혼돈 속에서 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러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 질문은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힘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인데 제각각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앞에 한 구절이 더 있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왕이 없어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이건 우리 말이지 하나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가지고도 역사하시는데요, 삼갈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단 몇 구절 소개되고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 받았냐면, 소 치던 사람이 소막대기 하나 들고 여러분 블레셋을 600명을 쳐서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 가운데 구원해냅니다. 물론 그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가운데 많은 사사들이 세워졌지만 아무도 없는, 리더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 가나안 족속과 누가 전쟁에 나아가리까 할 때 여러분 사람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족속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다 같이 나아가서 전쟁에 나가야지 누가 올라가냐고 왜 물어봐요. 다 같이 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 사명 감당 누가 해요? 예?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 복음의 사명 여러분 누가 감당해요? 뭐 장로님들 계신데 여러분들이 왜 나서려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누가 해야 되냐고 왜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정말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혼돈의 시대가 오니까 당연한 질문을, 어리석은 질문을 이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계속해서 뭐를 행하게 되냐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누가 올라가야 돼요? 이 말은 아직 어느 누구도 꿈쩍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누가 올라가 치리까, 이 질문은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하냐면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는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요.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라고 얘기했지. 이 백성의 왕은 난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이 지금 계신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가서 보시면요,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거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놔봤어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놨습니다만은 사사 총 12명의 사사들이 25페이지 교재에 그 표 있습니까? 사사시대의 평화기와 억압받은 기간이 이렇게 있죠. 자, 제가 이거 이방 민족들을 한번 잘 면면히 봅시다. 전반기에는 온니엘부터 기드온까지가 전반기에 쓰임 받았던 사사들입니다. 이 전반기에 쓰임 받았던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년이라고 하는 평화의 시간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온니엘 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왕인데 이것들 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쓰시냐면 이때부터 이방 민족을 들어서 때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 이스라엘의 첫 사사입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들어 8년 동안 억압하게 해요. 온니엘이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나가 승리하고 그 옆에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몇 년을 누려요? 40년을 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있는 거 정리해 놓은 겁니다. 온니엘이 죽어요.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이 다시 또 세워주셨어요.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드러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초리 들어 때렸거든요. 그리고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훗이 이 모압과 전쟁에 나가게 해서 이 사사 에훗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의 평화 기간을 줘요? 80년의 기간을 줍니다. 자, 거기 밑에 삼갈 때 블레셋이 잠깐 드러납니다. 여사사 드보라 때 가나안 족속이 일어나서 그들을 때립니다. 기드온 때 미디안 족속을 일으켜서 7년 동안 억압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죽겠다고 부르짖으니 기드온을 세워서 그들을 물리쳐 40년의 평화 기간을 주십니다. 이게 전반기 때 200년 동안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평화였어요. 그런데 보면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말입니다. 후반기에 드러난 후반기 사사들은 사실은 그 기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삼손 빼고. 그렇게 해서 억압받은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억압받은 기간이 그 맨 밑으로 내려오면 71년이에요. 71년. 자, 평온했던 기간이 총 200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억압했던 민족을 결국 수를 세보세요. 자, 메소포타미아 하나, 모압 둘, 블레셋 셋, 가나안 넷, 미디안 다섯. 거기 뒤에 블레셋은 중복되니까 거기다 암몬.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는 사사시대에는 최소한 몇 개 나라밖에 안 돼요? 6개 나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거 아니에요. 이 나라들은 옆에 다 나열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때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이 너무 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민족 때문에 타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있었고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주변에 있어도. 그런데 결국은 6개밖에 안 되는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 목전에 왕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이 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초리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사기 3장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왕이신 하나님 알아보나 안 보나.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3장 4절에 성경을 다시 보시면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순종하고 믿음 갖고 겁먹지 말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데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 보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열거해 놓은 거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정말 믿음의 사람 어디 있나. 오늘 여러분 우리 사사기를 읽으면서 모든 게 안 됐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거는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모든 게 안 되는 사람의 본을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면 우리는 사람을 봐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봅니다. 안 되는 거 보고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 되는 거 자꾸 보면서 여러분 그 안 되는 영향받고 안 되는 사람 따라하고 안 되는 사람 말 따라가고 안 되는 사람 여러분 함께 사귀고
절대 여러분 믿음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예? 뭐라고요? 제가 뭘 잘못 말했나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모든 게 안 되는 시대였는데 안 되는 걸 보고 따라하라고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된 시대에 아무것도 안 된 일들을 여기다 왜 기록해 놨나 도대체. 여러분, 안 되는 거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제발요 담대함으로 쫓아내십시오. 그거 붙들고 있지 말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안 되는 거 붙들고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여러분 안 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거기 쫓아내지 아니하고 거기에 여러분 믿음 갖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쫓아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안 되게 하는 거, 여러분을 자꾸 낙심하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시험하려 하사 내가 너와 함께 하는지 아니하는지 네가 나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시험하려 하사 이방 민족을 열거해 놓은 건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이 문제 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계속될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 못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사시대의 사사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을 통하여 지난 시간에 기드온까지 얘기했는데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주셨다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사기 6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성경 6장, 이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7년 동안 압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드러났던 사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회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였습니다. 여러 사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사사는 두 사람입니다. 기드온과 뒷부분에 삼손입니다. 삼손은 왜 주목해야 되느냐? 삼손은 레위 지파는 아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제사장적 시대를 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목사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목사는 목사의 직분인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나 제사장 돼? 아무나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아무나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 계시를 하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함부로 재물 갖다 제사 드려 죽습니다. 아무나 불을 건드려 불타 죽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도 안 됐어요. 레위 지파도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기회를, 지난 시간에 기드온 얘기했으니까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마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고 맙니다.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 족속을 다 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막 웬일인지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는 귀뚱으로도 안 듣다가 악을 행하던 이들이 기드온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미디안 족속과 전쟁에 나갈 사람들 모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웬 불이 붙었는지 그냥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수가 너무 많아, 다 잘라내 이렇게 잘라내고 저렇게 잘라내고, 그래서 몇 명만 남겨요? 300명만 남기는 거예요. 왜 300명만 남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이 기드온을 통하여 주신 기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셔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거예요. 기회. 이 기회를 여러분 가장 복되고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고 놀라운 섭리를 그 사람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죽으니까 그 기드온에게 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주 경거망동을 합니다. 기드온이 애를 또 많이 낳았어. 70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아비멜렉이 그 형제를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데 지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주셨던 기회가 그냥 넘어가고 말아요.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요, 레위 지파도 아닌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제사장적 사명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제사장적 사명, 우리가 레위 지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레위 지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유대인의 혈통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일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 지파라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적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 됐지만 이 삼손은 레위 지파도 아닌데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사사로 불러요. 그런데 삼손은 레위 지파는 아니었지만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뜻은 구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구별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시도하시는 게 뭐냐? 사람이 많아요.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지금 본당에 앉아 있는 분들이 사람이 많이 앉아 계셔. 다 앉아 계시는데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다 쓰임 받아라 이러면 여러분 다 쓰임 받아야지. 예? 가장 좋은 건 그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다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가 이렇게 산만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두 사람만 구별해 갖고 그 사람만 쓰시겠다는 게 아니라 다 쓰시라는, 하나님이 다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누구를 구별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온교회는 다 쓰임 받으십시다. 특별히 어디 특별한 사람 누군가만 구별되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안타까운 게 아니지. 그 사람 빼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부름을 못 받았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저도 쓰임 받을래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저도 쓰임 받을래요. 여러분이 쓰임 받겠다고 하면 하나님 다 쓰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나 좀 써주세요. 지금 이 타락한 사사시대에 내가 여호수아가 되고 내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쓰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삼손,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가지고 누군가를 구별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래서 여러분, 이 삼손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삼손에게는 아예 그 사람에게 능력을 확 부어주신 거예요. 어디다가? 삼손 어디에다가? 머리카락에다가. 여러분, 독특한 겁니다.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제 여기 엉덩이 뒤쪽에 털이 몇 개 있는데 그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나실이는 삼손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다가 능력까지 얹어주셨는데 그의 머리카락에다가. 그래서 삼손은 여러분 그냥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냥 보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미 하나님이 그 머리카락에 엄청난 능력을 이 삼손에다가 부어주신 거예요. 삼손이 나가기만 하면 그를 당해낼 적이 없습니다. 삼손에게 주신 능력으로 여호와의 신이 삼손과 날마다 감동하시니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해내실 그런 능력의 사람을 삼손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게 삼손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은 좋았어요. 이 삼손이 처음은 좋았는데 갈수록 끝이 나락으로 떨어져 멸망에 이릅니다.
우리 삼손 얘기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셨는데 나실인도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서 세웠는데도 그 사람도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안 되시네.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인가? 절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을 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모든 것이 안 되는 시대였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뒷부분으로 가서 보시면은 후반기 삼손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요.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7장. 사사기 17장으로 가면 이제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 17장부터는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17장부터 21장 그 사사기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일어난 이 마지막 부분까지의 얘기는 사사들의 등장은 삼손에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끝이 나고요.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타락했던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에피소드와 같이 17장부터 그냥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7장에 일어난 얘기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17장 1절에 한번 가서 보시면 17장 1절 찾으셨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집에 일어난 아주 개인적인 한 가정의 얘기입니다.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뭘 만들어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 집안의 사람은 제사장 집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러면 여러분 그 믿음의 중심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아주신 믿음의 공동체는 여기 온양시온교회죠.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들리지 않고 예배가 보여지지 않고 믿음의 헌신이 없고 기도가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는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믿음의 중심이 없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모아갈 믿음의 중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이 집안에서 자기들이 지금 뭐를 세운 거예요? 제사장을 그냥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이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옷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여러분 만들어서 입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 미가 집안에 자기 아들을 세워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를 제사장으로 그냥 삼아버렸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 이 얘기거든요.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거죠.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는 한데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집에 야 내 아들한테 그냥 제사장만 만들어 입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타락했는지를 사사시대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거기에 에피소드로 17장부터 이제 쭉 기록이 됩니다. 자, 18장으로 와서 보세요. 자, 한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더니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서도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 지파가 어디냐면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자,
한 개인이 무너지면 가정은 절대 세워지지 않죠. 가정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지역과 사회와 국가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라고 하는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한 그 지파에서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갈 생명의 원천이 지파인 거거든요. 지파. 그런데 이 한 집안의 미가 집안의 타락상을 보여주더니 18장에서는 뭐 어디를 보여주냐면 한 지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파가 무너졌다면 다른 지파도 다 무너진 거죠. 단지파.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다 믿음이 없는 단지파에 대한 얘기를 거기다가 기록해 놨어요. 1절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가서 싸워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다른 지파들은 그래도 가가지고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어도 땅 분배를 받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땅 분배를 받기도 하고 했는데 이 단지파는 그때까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대. 이런 황당할 노릇이 어디 있어요. 아직도 단지파는 믿음으로 나아가 헌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단지파가. 그런데 5절로 내려가서 다 볼 수는 없고요. 5절에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이걸 좀 물어봐줘.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그 중간에 2, 3, 4절 다 안 읽었습니다마는 미가 집안에서 그 아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그 어머니가 그냥 세워놨다 그랬죠. 단지파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 제사장 된 그 아들을 데려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 집안의 제사장 되는 게 좋겠냐,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좋겠냐? 당연히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좋죠. 그래서 그 아들 미가 집안의 그 제사장 된 그 아들을 데려다가 야, 우리 지파의 제사장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을 얼마나 어이없는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미가의 아들인 이 제사장 된 그 사람에게 야, 우리가 저 땅을 치러 올라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 하시는지 한번 물어봐 줄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용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막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 용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막 쫓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능력과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는 말씀 안 하셨간? 왜 단지파는 모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올라가 차지하라고 너희에게 이미 붙였다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셨는데 이 단지파는 뭐 하느라고 순종 안 하고 있다가 미가의 아들 그 제사장 된, 그것도 온전한 제사장도 아닌 그 제사장 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지파의 제사장 삼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지들은 뭐하고 그 제사장에게 우리가 이거 올라가면 승리할 건가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행동이잖아요. 이런 정말 믿음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가운데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18장에 믿음 없는 단지파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18장은 그렇게 이제 에피소드예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19장으로 넘어오니까 19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루, 다 타락해도, 다 불순종해도, 다 하나님 외면해도 여러분 이들만은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서 다 등 돌리고 다 말씀 버리고 다 예배가 무너지고 다 믿음 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지파가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마저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무너져 버렸느냐? 19장 1절에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뭐를 맞이했어요? 첩을 맞이했네. 세상에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맞이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2절에 이 첩이 무슨 일을 벌였냐면 이 레위 지파 어떤 사람의 첩이 행음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집에 가 있어! 해가지고 친정으로 쫓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쫓아버렸는데 보고 싶은 거야. 여러분, 제가 좋게 표현한 거예요. 보고 싶다는 말은. 이 레위 사람이요, 첩을 드린 그 첩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육신적으로. 그래서 다시 집에 가 있어! 하고서 친정으로 보낸 이 자기 첩을 데리러 갑니다. 그 내용이 2절에 3절에 쭉 나와요.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몇 달 동안 지내고 있었대요? 넉 달 동안. 보내기는 했는데 큰 소리는 쳤는데 이 타락한 레위 사람, 이 사람이 못 참는 거예요. 자기 첩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래서 데리러 갔다 이 말이에요. 데리러 갔는데 여러분, 장인된 이 첩의 아버지가 하룻밤 더 자고 가. 허서방 벌써 갈겨? 아이고, 저도 명절에 갔는데 힘들었슈. 하룻밤 자고 온다 그러니까요, 우리 장모님이요. 아유, 벌써 간다고 그냥 막. 얼마나 가야 돼요. 기다리는 성도들이시유. 하룻밤 자고 갔거든요.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이 장인이 자기 사유가 왔는데 하룻밤만 더 자고 가 계속 붙드는 거예요. 만류하다가 늦은 밤이 됐어요. 늦은 밤이 돼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서 이제 떠나는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가 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유숙하려고 들어갔다가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아내를 간음한 겁니다. 그래서 밤새 욕을 보였는데 죽어버렸어요. 그 여러분,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이 레위 남편이 아무리 머리 끝까지 화가 나도 그렇지, 미친 분이 자기 아내를 세상에 12토막을 낸 거야. 그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범죄를 어떻게 저질러요? 머리 끝까지 나니까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 지파 사람이라고요? 율법은 어디 갔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아무리 머리 끝까지 화가 나도 자기 아내를 첩이긴 해도 12동강을 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에다가 한 덩어리씩 보내버렸어요. 이스라엘 총 각 지파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여러분, 거기 19장에 보면은 20장으로 넘어가셔 보시죠. 20장.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넘어뛰고요. 20장 1절에 이게 이제 온 지파에 12덩이로 덩어리를 내가지고 토막을 쳐서 보내놨기 때문에 모든 지파가 다 알게 됐습니다. 20장 1절에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뭐 했대요? 지금까지 이렇게 모인 적이 있게요, 없게요? 없었어요. 저 가나안 족속들을 치러 여호수아 선생님이 죽으시면서 유언하신 말씀 알지?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저 가나안 족속을 쳐서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전쟁에 응하여 승리합시다 해가지고 다 모이자고 할 때 아무도 안 모였거든요. 모이자고 할 때는 아무도 안 모이더니 이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총회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다 나와서 미스바에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모여야 될 때는 모이지 않더니 이런 게 사사시대 타락의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좀 한번 보실래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립니다. 교회는 예배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 그런 교회도 많이 봤어요. 자기들끼리 소그룹은 너무 잘 모여. 근데 예배를 안 와. 그건 뭔가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착각하시는 거라고요. 자기들끼리는, 자기들 친한 사람들끼리는 뭘 잘 먹고 잘 모이고 잘하는데 교회 모임이라니까요? 예배로 안 와.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야 할 때는 한 번도 안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이라고 하나 돼서 전쟁해야 될 터이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 나가야 될 터이니 다 모이라고, 그렇게 모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죽고 나서 안 모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앞장선 게 유다 지파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안 모여도 될 일을, 그리고는 이 일 때문에 베냐민 지파 하나 놓고 전쟁합니다. 이런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족속하고 전쟁을 해야지 왜. 베냐민 지파는 볼까요? 기브온에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도대체 너희 베냐민 지파 무슨 일을 벌인 거야? 물으면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 기브온에 있는 불량배들이 저질렀다고 설명을 하고 불량배들을 내놓으면 되는데,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내놔요. 웬 자존심으로, 웬 교만으로 안 내놨기 때문에 이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들과 베냐민 지파 하나 놓고 전쟁을 치릅니다. 어디랑 전쟁하라고 했는데? 가나안 족속하고 전쟁하라고 했는데 왜 베냐민하고 전쟁을 하냐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완전히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절될까 봐 여인들을 살려놓고 남겨놓고, 그리고 그 여인들과 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결혼하게 해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명목을 이어가게 그렇게 하셔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사사시대에 한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한 지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에 이런 엉뚱한, 웃지 못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행하여지고 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장 6절로 한번 가서 볼까요? 21장 6절.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전쟁 벌인 건데요. 21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도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들이 아하, 우리가 잘못된 전쟁을 치렀구나 하는 것을 뉘우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베냐민 지파는 전멸당했습니다. 자, 21장 곧 마지막 장이니까요.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21장 15절. 시작.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17절.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19절.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명목을 살리기 위해서 실로는 그때 당시에 성전이죠. 성전에서 춤추는, 이 춤춘다고 하는 말은 이 실로가 타락해서 거기 음주가무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서 예배를 하기 위하여 고용된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몰래 가서 납치처럼 해가지고 데려다가 그들을 아내로 삼아서 붙들어가지고
납치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서 결혼해서 애 낳아라 이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베냐민 지파의 명목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자, 23절에 보시면은 23절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시대, 타락의 역사, 모든 것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던 시대. 그 특징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의 삶에 내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과 내 고집은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을 통하여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사시대는 여러분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뉴스를 틀어봐요. 목사가 타락했다는 소리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교회가 타락해서 잘못됐다는 얘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나 같은 사람은 어떤 영향력도 없고 그만한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온양시온교회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왜?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도 넘어지지 말아야 하고 누구든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룻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단 나오기까지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너 때문에 참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